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국가시대를 살았던 대표적인 왕으로, 또 국가의 기초를 형성했던 왕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인데요. 국가시대를 형성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또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를 이어서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그 왕조에 주셨던 왕위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두셨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한 왕위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그 왕위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국가적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별은 독일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노란 별, 노란 배지로 유대인들에게 붙여놓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윗의 별, 다윗의 이름을 담은 심볼,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시작된 영원한 왕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역시도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데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시작과 예수님의 끝을 다윗의 자손이자 다윗과 연결한 영원한 왕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블레셋 곧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백성에게 크게 알려집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갔던 이유는 실제로는 굉장히 사소한 사건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다윗의 형 3명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었는데요. 병사로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다윗은 전쟁터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그 모욕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블레셋 장군을 보면서 다윗은 그 장군과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무기를 주면서 싸움을 격려하지만 그 무기들은 다윗에게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는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물매와 주변에 돌을 주어서 골리앗 장군과 싸우러 갑니다. 사울 왕이 주었던 갑옷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이 당시 다윗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무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 전쟁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사람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무기로 삼으시겠습니까? 전쟁의 승리 후 돌아온 다윗을 보고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맞나요? 다윗이 맞나요?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 높여서 그의 전공이 크다라고 노래하자 사울왕은 다윗을 보고 질투합니다. 백성들의 소리를 보고 다윗이 이제 취할 것은 왕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크게 지혜롭게 행했고요. 사울은 다윗의 지혜로운 행위를 보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온 나라가 점점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급기야 큰 질투를 품으면서 이렇게 창으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끌고 군대를 끌고 찾아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잠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이 그의 장수와 함께 몰래 가서 사울의 망토를 조금 잘라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내 손으로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였다.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서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결백을 사울 왕에게 호소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똑같이 칼을 겨누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그대로 둡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신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자기가 칼을 들고 시므이를 처형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인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컸었던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심을 후회하신 이후에 다윗을 새롭게 기름 부으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셨던 다윗의 중심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과 또 저주하는 시므이의 상황마저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을 구했던 믿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은 본래 전장을 누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군대는 보내되 그는 왕궁에 머물러 통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날도 다윗의 장군들과 군대는 암몬 지역의 랍바에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 밤 옥상에 올라 옥상 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침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다윗은 그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라는 장군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 편지를 써서 우리야를 맹렬한 싸움의 가장 앞에 세워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러가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야를 죽게 만들지요.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큰 꾸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가족 가운데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였는데요.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암논에게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암논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다윗은 압살롬을 외면합니다. 암논과 다말, 압살롬 사이에 벌어진 사건 속에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이전 실수를 기억하고 그 사건으로 괴로워 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외면에 점차 분노하며 자기 세력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내는 반역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범죄했던 옥상에서 다윗의 다른 아내인 후궁들과 동침하는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벌어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전쟁에서 압살롬은 허무하게 나무에 달려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게 했던 자녀들의 다툼 속에서 결국 죽게 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래 슬퍼하였습니다. 죽어야 했던 아들의 모습 속에서 죽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위대한 왕이었으나 다윗도 이처럼 범죄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특별함은 빠른 회개에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 앞에 빠른 회개를 하고 그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노래하며 찬양하였고 탄원과 회개와 찬양과 기쁨을 담은 책들의 묶음인 시편을 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요. 또한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배입니다. 다윗은 왕궁 옆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둡니다. 더구나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그런데 그때 이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기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춤을 추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세워진 언약궤와 하나님의 처소로 말미암아 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민족의 신앙을 위하여 성막을 세웠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러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들에게 악기와 또 신령한 노래를 하는 찬양대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지는 나라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다윗이 세웠던 장막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세워진 예배,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통해 국가의 기초를 세우시고 또한 국가의 회복 기준을 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성전 말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길 소망하지만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다윗 네가 아니라 너의 뒤에 세워지는 너의 아들을 통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직접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재현한 그림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 곧 솔로몬과 또 그의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양식을 그대로 반영하여 세웠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성전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시선이 밤낮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으로 유명하다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제일 유명하지요.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이 진짜 엄마라 싸우는 두 여인의 사이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주라 라고 판결한 이후에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었던 솔로몬의 지혜, 그가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된 데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지혜들을 모아서 잠언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는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와 노래 1005편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기록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후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스바 지역을 다스리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로서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식탁의 요리와 또 신하들과 그들이 입은 제복을 보며 감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 친히 본즉 지금까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그의 업적 가운데 한 가지는 큰 부를 만들어낸 무역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북방에서는 지중해와 지금의 터키인 구에라는 지역에서 보석과 말을 얻고요. 남방 무역을 통해 홍해에서 아랍에서 이집트에서 무기와 향신료, 상아와 보석들을 무역하며 큰 부를 축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으며 각종 요새와 성을 각 지역에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건축왕으로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백성들의 고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에게 부탁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고 또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며 솔로몬이 실시했던 많은 노역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북쪽 지역은 다른 왕을 세워 독립함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혜자 솔로몬도 실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많은 여인, 후궁 700과 첩 300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평화를 위한 혼인 정책을 펴서 나라를 다스리려는 외교 정책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외교 정책은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